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많은 핍박을 가했는데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의 주제처럼 단호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물러서지 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 핍박과 회유, 미혹을 합니다. 이런 미혹으로 인해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죄를 짓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고의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요,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건 더 이상 이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버렸기에 이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뿐인데요. 27절을 보면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맹렬한 불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도 떠나는 사람,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31절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순간이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심판의 날에는 예외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악한 사단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고자
여러 어려움으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고민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애써온 것을 기억하도록 도전합니다. 여기서 기억의 핵심은요, 나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억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다시 나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만듭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에는요, 상기하다, 일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셨는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이겼는지를 상기하고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묵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영적 장치이자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메시지 또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것인데요.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으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 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물러서게 만드는 많은 유혹을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앞을 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탈선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